천수천은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모두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라 다나다라야야 나무갈야 바루기저 세바라 사바.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국의 공덕체험님들을 비롯해서 이 시간 늘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일만 거듭 있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지금 12년 중에서 무명행식 명생 육입 촉수에 그래서 그거를 일반 생활 모든 면에서 같이 다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적용할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이제 오욕 그러면 나쁜 걸로만 보지 말고 재색, 식명수 그러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5가지를 예를 들어가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우선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를 쭉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남녀 간의 사랑이라든지 그 결실을 맺는 결혼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은 이성 간의 사랑에서 발전이 되면은 그게 이제 취득되면 그것이 바로 결혼이라 보고 사랑해서 결혼으로 가는 과정, 결혼 생활, 그에 대한 얘기를 쭉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행복을 찾아가는 방법, 여인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가장 행복한 것은 그러니까 남편을 잘 만나서 그러니까 정철의 옛날 한 얘기 중에서 남녀가 반쪽씩 만나서 하나를 이룬다. 이제 그 얘기에서 비롯되듯이, 근데 지금은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우선 이 시간에는 그 여인의 행복,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느냐, 근데 그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고살라국 사위성에 그 아주나 닷다 장자라고 하는 그 이름도 복잡해, 이 사람들 이름은 아주나 닷다 장자. 그 여기에 장자라면 되게 이제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 예를 많이 드는데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있고 또 광대한 농장도 많이 가지고 있고 농지를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죠. 갖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아름다운 정원이 여러 개가 됩니다. 많은 정원 중에서 그 중에 한 정원을 그 정원 이름이 이제 만나라고 하는 정원을 한 하녀에게 맡기고 책임지고 맡기고, 물론 밑에 이제 또 관리인도 더 없겠죠. 일하는 사람들도 맡기는 그 정원에서 일어난 일들을 중심이 돼서 여인의 행복이라는 것을 지금 이제 풀어가려고 합니다. 경전에 있는 얘기를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 사위성 거리에서 거리를 나갔다가 이제 그 한 수행자를 만나요. 청정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이제 범상치 않은 아주 보지 못한 그런 훌륭한 스님을 한번 만나요. 그러니까 감동이 돼 한번 첫눈에 보고 감동이 돼 가지고 이제 가져가던 도시락, 이제 그 관리하는 일하는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많이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도시락을. 그 도시락을 그 수행자에게, 스님이죠 말하면, 수행자에게 몽땅 다 보시를 했다고 그래요. 보시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위성 거리로 나오는 게 그렇게 이제 흔치 않은데 그만큼 자기도 이제 평상시에 눈에 띄지 않다가 그 인연이 되면은 눈에 확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이제 첫 번째 만나보고 겉모습만 보고도 감동을 받아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도시락을 전부 스님에게 포시하고, 그리고 이제 공원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다음 날인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공원 부근에서 사냥을 즐기던 고살라국의 프라세나트 왕이 이제 사냥을 하다 보면은 이제 짐승을 쫓아다니 보면은 신하들과 같이 갔겠죠. 이제 호위병도 있고. 근데 혼자 이렇게 이제 막 쫓아다니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날은 덥고 땀은 흘리고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보니까 정원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원 같은 정원. 그래서 그걸 이제 찾아 들어가요. 찾아 들어갔더니 그 정원이 마침 만나 정원이에요. 만나 정원인데 거기 가서 그 정원을 관리하던 하녀, 총책임자나 마찬가지 하녀가 그 손님이 찾아왔으니까 보니까 범상치 않고 대단히 위대한 이제 귀족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 왕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대접을 자기도 모르게 그냥 위험에 끌려서 자기도 모르게 물을 떠다 대령을 시켜요. 그리고 그냥 물을 뜨는데 그냥 뜨는 게 아니라 물을 뜨고 연꽃잎을 물에 띄워가지고 물도 갖다 드리고 그리고 편한 자리에 자기가 걸치고 있던 이제 가운 같은 거를 이렇게 내가지고 풀밭에 깔아놓고 그 위에 앉게 하고 물도 떠가고 그리고 저 가면 존경스러운 사람들 만나면은 그 옛날 발을 씻어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그래 인도에서. 그러니까 물을 또 떠다가 물에 연꽃도 띄워놓고 깨끗한 물 떠다가 발도 씻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시고 땀 흘리고 하는 거 보니까 뭐 힘드신 것 같다 그러면서 발도 닦아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편히 이제 이제 들고 천을 이제 그 잔디밭에 깔아놓고 누우시라 그래 놓고 그게 이제 하녀 입장에서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끌려서 그 위험에 끌리고 존경심에 끌려서 그냥 물도 떠다 드시게 하고 발도 닦아드리고 시키지 않는데 스스로 워낙 피곤해 보이니까. 그리고 우선 그 인도에서 4계급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계급에서 보면은 옷 입는 거, 또 생활하는 거, 집 사는 거 모두 차별이 돼요. 4계급에. 그냥 상위 계급이니까 이제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팔다리도 피곤하시면 누우시라 그래가지고 팔다리 주물러주고 얼만큼 정성스럽게 대접을 했던지 그 정성이 이제 그 왕에게 내가 왕이라는 얘기를 안 했죠. 왕에게까지 미쳐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궁녀들을 많이 거느고 있는데도 받아보지 못했던 대접 그만큼 피곤했었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낯설은 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아주 친절한 정성스러운 대접을 받다 보니까 누구나 받다 뿅 간 거예요 이제 왕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한참 이제 안정이 되어 있는 자리 있는데 왕이 이제 사냥하다 보니까 없으니까 이제 신하들이고 이제 호위병도 전부 나를 찾게 됐죠. 그래서 거기 계신 왕이 있는 걸 알고 쫓아와요. 쫓아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 신하들을 보자마자 이 정원이 누구 정원인가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정원 이름이 만나 정원이에요. 정원 하인한테 물어봐서 너희 주인이 너는 어떻게 되는 사람이고 관리가 누구고 이 주인은 누구냐 정원의 주인.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얼른 신하들이 가서 불러오라 그래 이제 정원 주인을. 그랬더니 이제 정원 주인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 장자가 아주나 다따 장자예요. 장자가 이제 왕이 부르니까 그냥 불이 나게 왔지. 온나라 고살로 강대국의 왕이니까. 그게 왔더니 얘기를 해요. 여기 관리하던 이 하녀라고 그러는데 이 하녀를 내가 데려왔으면 좋겠다. 그 대개 이제 그 전에 보면은 그 이제 하녀라든지 이제 그 천민 계급이죠. 천민 계급들을 데려가면은 거기 응분한 사례를 해요. 그 돈을 지불하겠다. 그랬더니 왕한테 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이제 사양을 하지만은 많은 돈을 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에부터 보면 그래요. 그 모습 그대로 바로 데려가는 게 아니고 왕궁에서 신하들을 시켜서 그 좋은 옷도 가져오게 하고 그 이제
분장사에 화장해주고 이렇게 가꾸게 하는 그런 팀들을 불러다가 멋있게 꾸미고 옷도 새로 입히고 모욕도 시키고 이렇게 그냥 모습을 좀 변화시켜서 그대로 하인의 모습, 하녀의 모습 그대로 데려가는 게 아니고 왕이 이제 선발해가지고 데려가는 거니까 이제 신분의 문제도 있고 새로 왕궁에서 보는 사람도 눈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생각해서 그랬겠죠. 좋게 꾸며서 왕궁으로 데려가요. 그러니까 워낙에 친절하게 몸에 배워서 잘하니까 이제 그 교육도 시키고 왕궁의 생활이 이제 법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제 뭐 일반 한인에 있어서 모르니까 왕궁에서 지내는 그 궁녀로서 지내는 법도도 배우고 이제 쭉 가르친 다음에 왕비로 맞아들여요. 그러니까 며칠 사이에서 신분의 변화를 오게 한 거는 왕과 만나게 됐고, 그 다음에 물론 교육도 받고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은 거기에다가 왕비까지 됐으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놀람을 갖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다른 사람도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소문이 아직 감출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 하녀가 한 장대 하녀가 왕비가 돼서 어떻게 해서 저렇게 복을 일궈냈을까? 인연이 맞아졌을까? 가만히 본인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생활의 변화를 주게 됐던 동기는 그 훌륭한 스님을 만났기 때문에, 만나서 가지고 있던 도시락을 전부 보시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분의 상승을 하고 그런 좋은 인연이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그 다음에 그 스님이 자기가 이제 공양 대접하는 도시락을 이제 보시한 그 수행자가 누군가 여러 사람을 시켜서 알아봐요. 그랬더니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니고 부처님이셨다 그래요. 그 부처님을 나중에 이제 그 자기가 도시락 보시했던 그분이 바로 수행자가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왕에게 얘기해요. 사실은 제가 부처님을 한번 찾아가 뵙고 가르침을 받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허락을 받고 또 그냥 갑니까?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준비할 거를 많이 준비해서 가는 거지. 말하자면은 그 이제 공양 올릴 거 또는 이제 선물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부처님을 만나 찾아가요. 그래서 찾아가 가지고 그 이제 부처님을 만나 뵙고 그런 여쭤보는 게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어떤 거 여쭤보냐면은 여인의 행복에 대한 이제 전체 테두리를 말씀드리면 여인의 행복에 대해서 여쭤보게 된 거 부처님한테. 그게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은 미모가 아름다움이 뛰어나게 아주 빼어나게 예쁜 사람도 있고 또 호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추하게 생기고 다른 사람들의 천대를 받고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건 왜 그런 것이며 또 재산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래서 생활이 풍족한 여인이 있는가 하면은 또 아주 가난하게 천박하게 그런 대접을 받고 어렵게 고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으며 또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고 만나는 사람한테 친절하게 대해주고 정겹게 대해주고 그런 마음씨 넓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고 싸우고 화내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은 행복하고 불행한 그 동기는 원인은 어디서부터 나오게 됩니까? 결국은 여인의 행복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문제도 한번 생각해보고 여인의 행복에 대해서 부처님께 여쭤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을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불평 불만이 많고 언제 노염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얼굴에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절대로 다른 사람의 호감을 살 수 없을 뿐더러 또 다른 사람의 천대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많고 언제 노염을 갖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세상을 보고 그런 사람은 이제 훌륭하게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욕심이 많고 집착심이 강해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을 하지 않고 보시를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뺏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재산이 많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 지은 업에 따라서 인연 따라 가는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질투심이 또 많아가지고 이제 여인의 행복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질투심이 많아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행복한 모습을 시게 하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배척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그 기운이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 불행하다. 그러니까 이제 우선 마음을 여유롭게 쓰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언제든지 좋게 생각하고 가진 것을 다른 사람한테 나누려고 하고 베풀어주고 친절하게 하고 불평불만 없이 이렇게 희망적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행복한 여인으로 갈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쭉 해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찾아가서 만나 뵙고 아주 훌륭한 가르침을 받고 부처님 앞에서 서원을 해요. 저는 앞으로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할 것이며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보시할 것이고 베풀어 줄 것이고 또 불평불만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세상을 보면서 그렇게 좋은 일만 하고 욕심도 내지 않고 또는 질투심도 내지 않을 것이고 자기가 할 바에 대한 앞으로의 소원을 쭉 부처님 앞에서 서원을 해요. 스스로 다짐을 하면서 결국은 부처님 제자가 돼요. 그래서 화내지 않고 욕심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고 늘 보시하며 사는 세상, 그런 세상과 함께하고 세상을 좋게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겠다. 그런 다짐을 부처님 앞에서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럼 여기에 핵심되는 얘기가 뭐예요? 어렵게 비록 하녀로 있었지만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녀로 있는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훌륭한 수행자를 위해서 보시를 했던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보시한 공덕으로 그렇게 사냥에 지쳐 나온 또 왕을 만나게 됐고 또 왕 만나게 되어봐도 평상시에 착한 마음이 아니었으면은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런 마음이 없었더라면은 결국은 스스로 이렇게 훌륭한 왕비 자리까지 올라갈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 몸에 우러나오는 스스로 우러나오는 행동 그것이 억지로 꾸며 살라는 아무게 표시가 나죠. 그냥 부처님께 하신 말씀이 있듯이 세상을 부정대로 보고 질투심이 많고 자기 욕심이 많은 사람은 몸에서 채취에서 풍겨나고 얼굴에도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듯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함으로 해서 좋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다. 여자 입장에서는 좋은 남편을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하녀 입장에서는 좋은 남편이 결국은 왕을 만났던 왕비가 됐던 그러니까 거지 같은 사람을 거지 같은 생활을 하고 그러면은 거지 부인이 되는 거고 결국 그때 왕같이 왕비같이 모든 사람을 백성을 전부 내 가족이고 내 자손이고 내 식구처럼 그렇게 우러 대접하고 사는 사람은 전 국민을 다 보살필 수 있는 왕비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행복한 길로 갈 거냐 그런 건 자기 할 나름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계기가 있어야 된다. 그럼 평상시에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좋은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돼야 훌륭한 행복한 여인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사에 있었던 얘기를 하나 중심으로 해서 여인네들이 어떻게 하면은 행복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